성경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뒤에 오실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몇 사람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 아닙니까? 기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저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길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지위를 잃게 될 것, 그리고 그 자리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비천한 존재인 이방인들이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하는 책망을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기록이 나옵니다. 전도를 해가면 해갈수록 이방인들은 점점 더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수록 좀 더 악해지고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이 비시디아는 소아시아 남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이락이에요. 이방 땅이죠.
거기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시민, 이방 시민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까지 바울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동족을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회당이죠. 그런데 그 유대 회당에 이방인들이 가득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하십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냐? 어떤 사람이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맞다. 이스라엘은 연대기적인 우선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언급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할 것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예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전도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의의 법을 계속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동사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의 법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모세 율법을 좇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실을 출발하지 않은 자가 경주에서 이겼다. 이런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출발도 하지 않은 자가 경주에서 이겼다. 달리지 않았는데 이겼다.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를 얻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로마서 10장 5절,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고 만다.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범한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일생 동안 온전히 완전하게 다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어찌 그러하냐? 왜 이스라엘이 율법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이르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행위가 아니고 그들이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려졌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레위기에 왜 속죄의 제가 있어야 합니까? 속죄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 했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는? 전 넌센스입니다.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율법은 네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라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짐승을 죽여서 한 생명이 희생을 시켜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뿌려졌다는 이거는 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얘기죠.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켜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보세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단에 뿌리게 해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속죄하게 하였나니, 누가 하는 일입니까? 구약시대에도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함을 얻어서 의롭게 되었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마치 짐승처럼 그를 죽였습니다. 짐승 죽이듯이 죽였어요. 그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어서 의롭게 된다. 그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행위를 의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구약은 행위를 요구한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아요. 제물을 의지해라. 속죄 제물을 의지해라. 피를 의지해라. 피가 죄를 사한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너희들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서는 64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걸레와 같다. 아무리 빨아도 어떤 세제로 빨아도 가물고 벗겨지지 않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했어요. 걸레 오래 쓰면요,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죠. 인간의 의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의는 다 상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절대자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근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를 믿어야만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스라엘은 속죄제물로 오신 어린 양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자신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실패하고 말았다. 부딪힐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돌을 시온 예루살렘에 두셨다. 이스라엘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버린 그 돌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졌고 그들이 버린 그 바위 밑에 깔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하나님은 그것밖에 인정하시지를 않아요. 인간을 하나님은 믿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도 사람을 못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깨끗하리라고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재료가 오늘 교동문 먼지뿐임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지 않으신 거예요. 십장 1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자기의 동족을 향한 애타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서 또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돌에 부딪혔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백성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몰랐어요. 하나님이 뭘 뜻하시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열심을 그들은 열심히 내었습니다. 인간의 보통 그런 얘기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열심.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뭘 의롭다고 하시는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10장에 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결론 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의를 얻지 못한 이유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허무는 자입니다. 의를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오늘 4절이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지어서 죄를 자꾸 짓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한 중보자의 손으로, 누구냐? 한 중보자,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율법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있을 존재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음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 그가 우리의 의다.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18장 5절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못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소원이지만 자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자꾸 죄인을 만듭니다. 정죄합니다. 그 죄인을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들을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를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야. 율법은 결국 죄인을 정죄해서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만들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침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텔로스라고 합니다. 끝이다. 종료. 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 대신 대속주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지키시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지키지 못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자기 몸까지 다 내주셔서 율법을 다 이루신 그를 믿어라. 그를 의지해라. 그가 죽으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로마서 저 뒤에 가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무엇이냐?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하나님의 요구를,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율법의 텔로스다. 종결자이시다. 마침표이시다. 아들을 믿으라.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제발 아들을 모셔드려라. 뭘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진정한 의지. 사람에게서는, 인간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다.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죄밖에 나올 게 없다.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지도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의를 허물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디도서 3장 5절,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 그들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아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저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했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 긍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돌멩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민족적인 우선권이 있었던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은 버림을 받고 맙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일부는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축복을 감사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내세울 것 의의가 없는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전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